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를 들러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누가는 앞에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기사 뒤에다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었는데도 그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지 나사로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삭개오는 그 나라 말로 제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 아마 부모가 청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 나쁜 직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관장인데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통상인들, 그러니까 무역하고 상업하는 사람들이 잘 지나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곳에다가 관세를 붙입니다. 지금 말하면 관세를 받는 그 세관이 있는 그 지방이었습니다.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여러 상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징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은 발삼나무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에 대한 세금까지도 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세리가 되려고 굉장히 많이 힘을 썼고 세리가 되려고 돈을 갖다 주고 세리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 장인이 얼마나 많은 로마의 막강한 그 힘을 등에 업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세리 장이었고 또 그리고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그럴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고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허가낸 도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경찰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찰도. 그래서 교통을 위반하면요 돈 5,000원, 10,000원 집어주면 그냥 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세리들이 허가낸 도둑들이었습니다. 누가는 18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과 대조하기 위해서 19장에 다시 이 부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달려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아주 나무도 잘 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분에 대한 호기심은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떠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진짜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문이 맞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정말 키가 큰 사람들의 뒤에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것도 큰 연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삭개오 세리장 저는 나쁜 놈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다 부자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다 이렇게 갈취해서 된 거야.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보다도 자기 혼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잘 보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뽕나무라고도 하고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외적 장애의 요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던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키를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분량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가 뭘 알아서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키가 작은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우리가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도 없는데 꾀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의 내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어떤 마음 안에 그런 이게 뭐랄까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키까지 여기다 다 기록할까 이렇게 하는데 키가 작다는 말의 원뜻을 여기서는 우리는 키가 작다 그러면 저처럼 키가 좀 작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미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는 것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요. 작은 것이 더 크다라고 주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작은 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보다 이들이 더 크게 된다. 또 누가복음 7장 28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저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훨씬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이목, 평가 등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을 가진 삭개오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떳떳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만, 세상적인 욕심, 진리에 대한 경멸심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뛰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원어가 되게 중요하는데요. 원어로는 엠프로스텐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향해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무를 향해서 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자기 어떤 외적 내적인 그 결핍을 그걸 그래도 채우려고 그 뽕나무를 향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 열정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앞서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핸디캡인 외적 내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적극적인 의지를 누가는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우리 교회도 누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참석한다고 큰 도움이 되겠어?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는데. 아니요,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누가는 본문에서 정말 이 핸디캡이 많은 사람, 거기에다가 남의 돈을 잘 갈취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정말 장나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함으로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용기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누가의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순례 때 이곳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여리고 들어갔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굉장히 컸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굉장히 크잖아요. 무화과 나무 같았는데 열매는 조금 자잘하게 열리는 건지 아무튼 이 나무를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고목이어서 저도 저희 집에 친정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무화과 높이 있는 것 막 올라다니면서 저도 따먹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갔을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막 그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여러 가지 한계성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불리는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라도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의 일행이 이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서시더니 나무를 올려다보는 것 하시고 보니까 그 안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 하겠다 하시니 이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쳐다보시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러니까 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요, 내적인 외적인 그 핸디캡을 가지고 나를 만날 수 없었던 그곳에서 다시 내게 내려와라. 그걸 내려두고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정말 그 집에 유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유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특별하게 자기들의 제자들, 특별하게 구원할 사람들의 집에 이렇게 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 말은 솔직히 안 맞는 말 같아요. 주님이 저를 믿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람을 알고 계시긴 한 것처럼 뭐라고 하냐면 다정하게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신경의 목사 이렇게 부르면 진짜 저는 까무러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시지? 나 그냥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여기 계신 이름 한두 번 불러볼까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깜짝 놀랐네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이렇듯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서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다시 또 전이어서 바로 나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내려오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너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죠.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계속 지속적으로 떠나지 않고 계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무시다. 머무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메노라는 원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요, 체제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다라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견디다. 예,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견디고 계시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굳게 서신대요. 그리고 굳게 지키신대요. 이게 매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나는 이제부터 네 집에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체제할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너를 모든 어떤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나 소문이나 이런 것에서 견디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를 굳게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굳게 서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안에 매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이거 어느 뜻을 찾아보면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거기에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물론 예수님은 잠깐 들렸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나는 너의 안에서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된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정말 삭개오에게는 그간 정말 부끄럽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고 외적인 내적인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삭개오에게는 이 말씀만큼 큰 은혜를 입힌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안에서 네가 견디는 것 같지만 내가 견디고 있잖아. 내가 너를 굳게 세우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너 안에 유하여야겠다. 예, 우리 정말 더러운 마음들 안에, 우리 정말 복잡한 이 마음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싶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고 이제 초대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삭개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많은 핸디캡이 있고 더 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의 환경을 주장하셨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삭개오는 감격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삭개오의 감격함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즉각 내려옵니다. 얼른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또 다 수군거려요. 아,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머문다니 말이나 돼?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저 하필이면 세리장 저 삭개오의 집이야? 이렇게 뒤에서 막 수군거립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즉각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라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냥 즉각 그거 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서 말했단 말입니다. 선다는 것은 결단, 이렇게 딱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빨리 반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안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를 뭐 여성교 회장으로 쓰겠다, 석장으로 쓰겠다, 아니면 너를 어떤 봉사에 쓰겠다. 뭐 우리 같으면 이제 7월 달에 우리 선교 가잖아요. 이번에 선교사로 쓰겠다. 어떤 분에게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가지 못하지만 이번에 나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래서 저분들이 쓰는 돈 반이라도 내가,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내가 헌금해야 되겠지.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빨리,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니까 뭐 오십시오 안 오십시오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기쁘게 뛰어나옵니다. 그 행동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이 수군거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가진 거 다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이게 축적한 거 이거 다 나누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신다고 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바로 즉시 이것을 진행했을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묻은 티를 흉보는 사람들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이고 왜곡된 우리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똑같이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엄격하게 또 그리고 정말 엄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사람 중에 한 사람 세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심을 주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기를 돌아보며 뉘우치는 장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진실성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 안에 정말 함축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의 단호함과 실천을 예수님 앞에서 선언하며 자신의 행동이 바뀌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구원은 18장에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오늘 19장의 모습하고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자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겠다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다 토색해내겠다, 이렇게 토색했던 것들 다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과는 대조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을 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돌이킬 해자 고치겠자를 씁니다. 영어로서는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유턴이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해 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가문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죄인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주고 이 가정이 이제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넣어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아버지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우리의 가문들이 또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세리처럼 그렇게 세리장 삭개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아 부인의 실천적 결단을 하고 있는 세리를 보며 우리는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 종교적 복권은 정치와 사회적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는 아마 아무도 세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소외되고 비뚤어진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당면 과제입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 4.20 부활 축제, 생명구원 축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속장님을 통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명단 놓고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오면 너를 다 모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그리고 당신이 이제 복된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씨앗을 뿌리시고 또 문자로 어떤 분은 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새벽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가장 복된 일인지를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뭇 사람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만 만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보기만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뒷전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경종의 말씀을 울려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꼭 초청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해 망설였던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부끄러움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서 정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이 또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를 뒤에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내 가족 중 내 지인 중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아버지 보좌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 보좌에 올려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십시오. 삭개오를 아버지 멸망으로 향하여 가던 삭개오를 구원의 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여러분이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또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삭개오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끄러움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서 아버지 내려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아버지 떠나지 않고 매노하시는 아버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견디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 구원받는 일에 아버지 은혜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20 생명구원 축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요동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 떠올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에 그 목적을 삼고 아버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